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참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녀가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또 하나는 학교를 선택할 때도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좀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민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참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눈을 떠서 성경을 보시라.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럼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써 있냐? 안 써 있죠. 하나님은 원리를 말씀하세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적용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본질을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변함없는 원리와 본질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알아가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참 이것을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절을 2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감춰놓으시고 네가 부르짖고 금식기도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보여줄까 말까? 금식기도 숫자가 좀 덜 맞아. 응? 그래서 10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다 펼쳐 있는데 네가 네 지혜로 너의 슬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너의 지혜와 너의 슬기를 포기한 자에게는 그것이 아포칼립토 뚜껑을 열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감춰놔서가 아니라 네 눈에 지금 안 보여서 그렇다. 창세기 21장 14절 2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죠. 그 사라의 권유에 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죠, 이삭은.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 이스마엘이 커가면서 그 동생을 좀 이렇게 좀 못 살게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 사라가 아주 화가 나서 내쫓아라. 자기가 자기 종을 주고서 아이를 낳게 한 장본인이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고민입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부정적인 면에 성경에 기록돼 어떻게 물 한 가죽을 줘서 보냅니까? 그 광야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때 차마 내 아이가 저렇게 죽는 거를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아이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눈을 열게 하니까 거기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이 없는 걸 하나님의 물이 능력으로 올라오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분명히 있어요. 눈이 열리니까 물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오늘 본문 11장 25절 30절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깨닫게 해주어서 하는 거다. 아들도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야 아들을 아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문자로 아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문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의 문자부터 보니까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를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뒤가 아니라 앞에 7장에 14절 이하에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신대요. 모르는 척 한다는 게 아니라 나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신학 박사고 목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 발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말씀이 그때 가서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 말씀을 읽었죠. 당연히 그전에도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요. 정말 기겁을 했어요. 야, 주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로마서에 어떻게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강변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거예요. 나를 떠나간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이 단어를 또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게 아닌 것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노모스예요. 헬라 원어로. 노모스가 법입니다. 너희들이 법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도 이어서 맥락이 비슷해요. 너희가 그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믿어서 문제다. 성경의 기준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불법인 겁니다. 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안 지킨 불법이 아니라 법을 네 마음대로 해석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불쾌하죠. 당연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야? 그럼 대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이겁니다. 창조 때부터 있었다 나는. 로고스로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야만 아들이 누군지를 실제적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아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딱 필요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들려져야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구절을 얼마나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그 뒤에는 생각 안 해요. 소설을 씁니다. 거기다 이제 내게로 오라고 하니까 무겁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나보다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라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왜 오라고 하겠냐. 그런데 그 뒤에 그냥 써 있어요. 쉬게 하리라고 그랬지 언제 없애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내 짐은 가볍다. 같이 지고 가자는 것이지 없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면 그냥 온갖 무겁고 수고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기도 다 하고 나서 탁 놓고 기쁨으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가야지 왜 다시 그냥 그걸 다 지우고 가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아유 이러면서 이제 꼭 요즘 어서 많이 보는 겁니다. 아주 그냥 구호의 반응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이제는 언제 예수님이 그걸 다 치워준다고 그랬습니까?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어요. 내게 와라 이겁니다. 네가 무겁고 수고하고 진 이유가 뭔지 아냐? 나를 떠나 있어서 그래. 그거를 치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수고가 되고 무겁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알고 알려주니까 이제 나한테 와라.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메고 가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무거운 것을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줘서 그를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뒤를 잇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왜 그걸 도로 지고 가냐. 이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일단은 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기 지혜와 슬기, 선입된 것들을 여기다 같이 포함시키지 말고 첫째,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읽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뭔가? 그 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모세에게 행하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걸 이미 아셨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데 걔가
마음이 강박해서 안 놔줄걸? 다 아셔요.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손 듭니다. 그러면 첫 번에 그것을 한 번으로 끝냈으면 됐겠어요? 안 됐겠습니까? 그럼 바로가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9번 지나지 말고 맨 첫 번에 장자들을 다 죽였으면 한 번에 바로가 손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9번 안 거쳐도. 왜냐면 9번 거칠 때까지 꿈쩍 안 합니다. 조금 움직이려다가 그냥 그 자리에 돌아와요. 자기 아들이 죽고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때서 손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냥 우리는 어저께도 빌라도가 죽일 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읽어보니까 빌라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 동일하게 살려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소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하면 다수요. 퍼플리즘입니다. 법을 가진 자들이 다수에 의해서 율법에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다수가 진리를 죽여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그렇게 숫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살리고자. 나는 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빌라도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왜요?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주셨을까? 바로 때문이요. 한 방에 왜 못하십니까? 더 올라가면 뭐하러 애굽에 보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끌어내리라. 하나님의 각본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 출애굽기에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10가지 재앙이겠죠?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계명을 왜 주신지 아세요? 우리는 십계명의 10계명을 외우고 애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공부합니다. 십계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본이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십계명을 준 이유가 그 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 함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을 그거는 치워놓고 눈에 보이는 십계명의 계명의 내용에 충실하다 이겁니다. 열 가지 재앙을 왜 줬을까? 애굽에는 이것들이 신이었어. 그거 다 우린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그것을 왜 10번씩 했어야 되나?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일관되게 얘기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소연할 때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는 거 당연하죠.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원망 안 합니까? 잘 사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살지만 굶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이슬 같은 것들이 쫙 깔려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러면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걸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떡을 통하여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뭐야? 만나 거기에만 신경 썼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애굽의 순서상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단계인 겁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 후손에까지 가르쳐줘라. 그 위대한 사무엘, 그 왜 사무엘은 위대하냐면요. 첫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었고 그럼 사사였으며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도자로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왕을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다가 이 사소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딱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할 때는요. 그냥 그 집에 가서 하나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7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그걸 지적해 주지 않으셔요. 그럴 때 사무엘은 큰 아들 엘리압이 등장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그 모양새에 품이나 기품이 있고 아마 대단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때 아주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는 바뀌질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뭔 줄 아냐?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게 뭔 줄 아냐?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의 문제가 뭐냐? 외모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든 사탄에 의해서 꼼수를 부리든 내가 보기 좋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였습니까? 뭐를 따먹었습니까? 내 눈에 먹음직하고 내 눈에 포함직하고 나에게 지혜를 줄 것 같아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외모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차이, 하나님과 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면 그걸 우리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짐과 무거운 것들을 다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걸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나의 지혜, 나의 슬기, 인간은 그게 다 짐작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냐?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던져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현재의 상황,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타종교도 믿어요.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만 믿고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는 안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엘로힘이에요. 유대계도 하나님을 믿고 회계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캐톨릭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왜 그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 나라의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다 다른 하나님인 줄 아는데 원어는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나의 지혜와 슬기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슬기가 풍요로우면 그 아이가 성공할 줄 알고 기대가 큽니다. 성경은 그러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지혜와 슬기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허망하게 만들었던가를 증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또는 개인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쌓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그럴 때 너는 성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그 문제를 네가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 나와서 가슴을 치고 상처받은 그 심령들, 어디에서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줄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겠지? 구호에 화답을 하고 많은 군중 속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나는 기도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뜬히 이 민족에게 커다란 이 시련을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잠시 덮을 수는 있지만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이신 것을 아신다면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애굽에서 400수십 년 동안 머물게 하시다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내실 때 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아라, 이 하나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방황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문이 열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민족,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능력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수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큰 소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뜻을 돌이키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